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두 가지 기도. 두 가지 기도.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는 틀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미 메시지를 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 친구가 되신다. 예수님은 존귀하시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내 과거 문제, 지금 오늘의 문제, 내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오래된 문제,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아주 오래된 그 문제,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쫓겨났던 그 사단부터 시작된 그 오래된 그 문제, 그리고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똑같이 와 있는 똑같은 문제, 영적 문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이 와 있는 똑같은 문제, 영적 문제.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똑같이 와 있는 문제, 영적 문제. 그렇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개인들마다 개인의 재앙이 찾아오고 개인에게요 저주가 찾아오고 개인들에게 자꾸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무기. 그 무기가 바로 오늘 기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승부를 거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문제를 딱 뒤집어 보세요. 뒤집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세요. 오히려 문제를 간증거리로 바꾸세요. 자, 서론입니다. 목회자의 축복 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축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은요, 축복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저주받고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에 자꾸 눌리고 뭔가에 잡히고 뭔가에 자꾸 쫓기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아버지와 어미가 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꾸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딱 팀이 돼가지고요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자꾸 남편의 권위를 자꾸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얘들아
네가 이번에 직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빠한테 기도받아. 그리고 자꾸 아빠한테 보내세요. 그럼 우리 아빠들은 뭐 하냐? 우리 아이들 딱 손을 얹고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딱 해주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그 역할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요, 가정에서는 우리 아빠들이 자꾸 축복기도를 해줘야 돼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 보세요. 그 야곱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두고 막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한 대로 됐어요. 혹시 내 남편이 아직까지 불신자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해주세요.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창세기 48장 또 49장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이제 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야곱이 아들들과 그 손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부모의 축복기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요,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겁니다. 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목회자의 축복기도잖아요. 자,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축복과 모든 복을 목회자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목회자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는 아론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대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목사가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렇죠. 목회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의 그 고백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어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세요. 전도자 바울이 교회들과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 성구를 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마지막 우리가 예배드리고 축도할 때에 이 성구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 성구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 보면 예배 후에 이 목사가 축도를 딱 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축복 여러분들 쏙 들어갑니다. 가만 보면 아멘 우리 부목사님 다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제가 군 생활할 때 미군들하고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작전사령관 밑에 비서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 미군들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미8 공군, 그 공군들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같이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미군들을 딱 보면 예배 시간에 개판이거든요. 자유분방합니다. 막 껌 씹고 막 다리 떨고요. 와, 이래요. 뭐 하이 하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뭐 예배 시간에 막 개판이에요. 그런데요, 축복 기도할 때에, 그때 미군 목사와 우리 한국 목사가 돌아가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만큼은요, 고기를 탁 쳐받고요, 탁 기도해요. 나는 저 미국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축복 기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축복 기도 속에서. 목회자의 축복 기도 속에서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중요한 것을 결정도 하시고, 목회자의 축복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돼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나와야 돼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전도자이면서 또 목회자인 이 전도자인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쉬지 않고 디모데인 너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목회자가요, 성도를 한 명 한 명들을 다 생각해야 돼.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밤마다 낮마다 밤과 낮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의 기도.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밤낮 내가 너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바울은요, 디모데, 바로 성도이면서 렘넌트인 그 디모데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꾸 우리 목사님에게요, 우리 목회자에게 자꾸 보내야 돼요. 목사님의 기도받고 와. 네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받고 와. 자꾸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와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꾸 미션을 주세요. 아들아, 딸아, 자꾸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아라. 자꾸 목사님에게 머리를 내밀어라. 얼마 전에 우리 그 랩넌트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보냈다네요. 아빠가 기도받고 오랐대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지도를 받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그렇구나, 정말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목회자가 정말 귀한 분이구나.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에게 뭐 잘 보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주셨어요.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의 축복 기도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그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정말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로마서 16장 그 인물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동역자요, 목회자의 보호자요, 목회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의 축복 기도.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잘 안 와요. 전에는 우리 우상이, 세광이, 다솔이가요, 예배 끝나면 항상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탁 내밀었거든요. 머리를 자꾸 내미니까 주연이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축복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승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 드렸어요. 그 축복 기도 안에 살아가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1번,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흑암이 나를 덮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앙이냐 기도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앙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흑암이냐 기도냐, 내가 흑암 속에 덮일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상처냐 기도냐, 내가 상처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흑암이 덮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재앙이 막 달려와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이 병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중언 부언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 부언 기도하면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 아버지께 듣는 거 아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40일을 하고 100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언 부언, 다른 말로 횡설수설, 했던 말 또 하고 있던 그 횡설수설. 집중을 못해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다른 거에 막 잡념에 잡혀 있어요. 미리 앞당겨서 자꾸 염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기도가 뒤죽박죽 되어지죠.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는 횡설수설 기도, 뒤죽박죽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욕심, 내 욕망, 내 동기 이거 채우는 겁니다. 뭔가 나의 성공, 나의 뜻, 내 욕망, 내 욕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 자꾸 뭐 주세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어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저 절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탑돌이들이 탑을 돌면서요 자꾸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중언부언 기도예요. 횡설수설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신대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원하는 그 장소, 그 층수에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봐도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1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1년을 내가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 자리예요. 왜냐? 층수를 안 누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층수를 눌러야 엘리베이터는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걸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언약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죠? 언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언약 기도,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 기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언약의 기도, 그 기도에 여러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나왔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거울을 봐야 하잖아요. 거울을 안 보고 눈썹을 그린다? 거울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립스틱을 바른다? 얼굴이 떡이 되는 겁니다.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중언부언, 횡설, 수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딱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얼굴 보세요. 다들. 작품 나왔잖아요. 오늘이요. 화장 잘 나왔잖아요. 오늘이요. 거울을 봤으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언약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약속으로 잡은 겁니다. 이 성구를 제가 펼쳐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성구를 제가 잡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창녕을 떠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돌아왔거든요. 일주일 내내 제가 창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돌면서 제가 붙잡은 성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구가 또 언제 나왔느냐? 우리 총신 동문들 수련회를 하는데 이 성구가 또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 소원을 담아두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그 50명 100명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다 담아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다 담아두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소원을 담아두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행하고 계신대요. 목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 속에 최영호 목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넣어놨어요. 최영호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지금 있어요. 그 일을 최영호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영업 뛰는 거 아니에요. 영업은 하나님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제가 이 성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우리 뭐 은주, 은지 이런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장기 결석자들한테 제가 이 문자를 다 보낸 겁니다. 이 문자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목사가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주야, 은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은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너는 힘을 내. 목사님이 배후에서 기도해 줄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낙심해 있고 힘 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지금 좀 힘이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낙심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일으키셔가지고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장기 결석자들,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장기 결석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었어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 107편 9절, 지난 주간에 나온 성구 아닙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리고 제가요, 지난 주간에는 예배, 말씀, 은혜를 자꾸 제 사모하고, 또 줄인 영혼, 줄이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말이잖아요. 늘 저는 배고팠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금방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 받고 싶고, 금방 말씀 받았는데 또 말씀 받고 싶고,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 영적으로 배고픈 영혼에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주 보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막바로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비가 엄청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서울 강북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 또 수, 목, 금 연이어서 우리 총신, 동문, 수련회를 하면서 예배를 제가 몇 개를 드렸을게요. 엄청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번 이상 정식적인 예배, 이 말씀대로 되어져요.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죠? 예배를 사모하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예배를 엄청 드렸어요. 그래서 제 얼굴 보시라니까요. 빛나는 거 보세요. 이게 다 은혜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지난 주간에 잡았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집회를 통해서 이 성구를 제가 잡게 된 겁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그 앞절에 쭉 보세요.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먹는 거, 의식주 먹는 거에 정신 팔려요. 그 정신 팔려 있는 의식주 문제에, 먹는 문제에 정신 팔려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너희가 정말 그 육신의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것도 배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건요, 화장실에서 한번 힘주면요 싹 빠져나가요. 변기 한번 딱 누르면요 싹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라. 서양식 음식은 양식이에요. 한국식 음식은 뭐죠? 한식이에요. 밀가루 음식은 분식이에요. 우리는 영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가 잡은 겁니다. 이 말씀 잡고 제가 기도한 겁니다. 언약 기도.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강단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아내라. 보물 찾기 하세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성구를 잡아내세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칠판에다가 이 성구까지 다 제가 기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잡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제 설교문이 나가잖아요. 녹취록이.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 미리 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트에다 미리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고 추가 사항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40분 50분 드리는 이 예배 설교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구 나의 말씀
성구를 찾아내셔야 돼.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로고스, 레마. 자, 1번 보세요.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가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성경책.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 설교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이 평일날 양육을 받죠? 양육받는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기록하고 계시죠? 설교를? 기록한 그 설교의 그 내용 그게 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고스의 말씀도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나의 말씀이 없어. 나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거기다가 내용도 다 까먹고 나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말씀을 놓치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거리, 갈등거리, 문제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뭐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책을 읽는 중에요.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내가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막 부딪혀 와요. 내가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속까지 전달되는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말씀. 은혜가 되는 그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삶 오늘 속에 오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기록해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나에게 약속이 되어졌다. 내 가슴 속에 막 부딪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가슴에 정말 뭉클하게 뭔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설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스의 설교가 여러분 가슴 속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 귀한 말씀. 내 가슴 속에 정말 부딪혀오는 귀한 말씀. 약속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레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면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두 제자 가슴 속에요. 불이 붙었대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겁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지금 저는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레마로 부딪혀 와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기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언약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 읊조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눈을 감고요.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감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 성구를 적어놓은 수첩을 펼쳐놓고 그 수첩을 펼쳐가면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손바닥만한 수첩을 딱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런 중요한 성구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성구들을 적어놓습니다. 그 성구를 펼쳐가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읊조리겠죠. 혹시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뭔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말씀을 읊조리세요. 읊조린다는 말은 입으로 자꾸 씨부려야 돼, 씨부려. 자꾸 입으로 씨부려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말이 8번, 9번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읊조렸더니 시편 119편 50절 보세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린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는데 그게 나를 살려요. 나를 치료해요. 나를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자꾸 씹으려야 돼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했는데 내게 큰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는 그렇게도 많은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오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내가 읊조리는 가운데요,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읊조리세요. 읊조렸더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코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모든 문제, 시험거리, 그 문제가 싹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여러분 성구를 적은 이 수첩들 들고 다니세요. 적어놓고 여러분 자꾸 펼쳐가면서 자꾸 기도하세요. 읊조리세요. 두 번째 보세요.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기도해라.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번은요 읊조리는 거였고 2번은 뭐냐?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1440분 하루 아닙니까? 하루 1440분 중에 5분만 투자하세요. 영적 집중력을 여러분 갖추세요. 5분만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꾸 응답, 이런 체질을 만드세요. 하루에 5분만 여러분 집중하셔도. 오늘 랩넌트가 하나 왔는데요, 몸이 아프대요. 감기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랩넌트에 나왔던 이 메시지처럼 하루에 5분만 집중해라. 그러면 불신자가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도 너는 1시간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그러한 지혜를 주시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 새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한 번도 반복이 안 됐어요. 저 같으면요 복잡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할 건데 이름을 다 지었어요. 반복이 없어. 그 정도로 창의력이 있고요. 그 정도로 지혜가 있어요. 그 정도의 명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명철함을 주십니다. 5분만 집중해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속에요 이런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아담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 그렇죠?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대요. 다시 말하면 책을 보면 이 책이요 그냥 들어와. 그냥 암송할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책이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내 머릿속에 막 책이 막 떠다녀요. 막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대요. 저는 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시험을 치는데요. 막 책이 막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에 평균이 4.4였습니다. 평균. 4.4 그러면 좀 놀리도 않는데요. 평균 95.98점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대학원 때. 한 번도 안 놓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시냐면요. 막 책에 들어와요. 저는 다니엘서 1장의 이 말씀이요. 허튼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함 저는 회복됐어요. 내가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응답 저는 확인했어요. 대학원 때, 특히 대학원 때에 우리 같은 스터디에 있는 친구들이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출신들하고 제가 경쟁이 하잖아요. 하필은 우리 소그룹인데 저 빼놓고는 다 서울대야. 그럼 그 친구들하고 제가 경쟁해야 됩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겼거든요. 서울대 친구들. 거의 제 평균이 4.5, 뭐 4.4 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100점, 뭐 98점, 95점, 최하가 95점. 이건요, 제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똑똑한 머리가 안 돼요. 세상 말로 멍충이거든, 제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요. 하루에 5분만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베푸셔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범사의 총명함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셨대요. 그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명철함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에 5분만 영적으로 집중한다. 말씀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뜻을 정하여서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3번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부르기.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좀 불러보세요.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항상 주일 강단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찬송가를 찾아내세요. 복음성가를 찾아내세요.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성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저는 다른 거 잘 안 듣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찬양했던 거.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찬양했던 거 녹음해가지고요. 저는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우리 사모가 꺼요 자꾸. 그럼 저는 또 켜고.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현장의 그 성령의 저는 그 역사와 충만함.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우리 함께 저와 우리 또 부목사님, 우리 함께 하는 그 싱어들, 우리 악기팀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성령의 그 역사. 제가 하루에 그거 몇 번 듣는지 아십니까? 한 번 찬양하는데 40분, 50분 걸려요. 그걸 저는 계속 듣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에 말씀과 관련 있는 그런 찬양들 해보세요. 자, 이번 주는 2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기도 선택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조목조목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말씀 성구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